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016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장종택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분이 나오셔서 전했던 메시지의 제목은 정직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기도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치레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해서 그 언제가 도대체 언제냐는 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우리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와 같은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심지어 본인한테 기도 요청을 했던 기도 요청을 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 주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니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기도했냐고 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도 요청을 했던 그 집사님마저 기도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느새 기도라는 그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사치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의 그 딸 온유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뇌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이 아이를 기도를 했죠. 우연찮은 기회로 목사님의 상황이 방송에 나갔고 이를 통해서 사역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그 딸 온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기도를 향해서 정직한 중보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했다는 그 코멘트를 달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코멘트가 결국 목사님에게 많은 힘이 되었지요. 온유를 향한 그 중보 기도는 목사님에게만 힘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온유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오랫동안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깨어나면서 가장 처음에 했던 그 첫 마디는 놀랍게도 엄마 아빠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아이는 6학년이 되었고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방송실에 놔둬야 되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놔두지 않아서 이 방송이 조금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만나로 먹이시고 이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위기가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어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지휘권을 맡긴 후에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나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이 되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팔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팔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요. 이때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각각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물리쳤다. 아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결과는 승리지요.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도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기도를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의 그 사역, 전쟁이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기도일까요? 모세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에 서 있는 저를 주목하게 되죠. 그러나 앞에 서 있는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는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이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가 모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는 그의 사역에서,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사역은 전쟁을 말하죠.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능력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지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자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요청을 받게 되면 저는 그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합니다. 최근 불면증으로 좀 힘들어하는 자매가 저를 위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저는 이제 새벽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불면증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2년 전에 저희 부부가 인천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장옥희 목녀님은 암이 재발되어서 수술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세미나를 가기 전에 이제 병원에 들려서 이제 집사님을 만나고 목녀님을 만나고 안수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중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우리 목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 후에, 그런데 수술 후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자 저는 모든 교우분들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도를 요청하였고 세미나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교우분들과 또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저와 제 아내는 차로 이동하면서 약 1시간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계속해서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사명,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일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기도일까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필수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필수 과목을 주님이 다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 너 기도했니? 내가 그 사람 붙여줘서 너한테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너 기도했니?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기도했습니다. 잘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끼 녀석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 우리가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이고 특히 중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승부는 사역자의 탁월함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뒷받침될 때 사역에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역에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만약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 탁월한 장수가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밀렸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전쟁에 탁월한 그 장수라도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목원들이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자 목녀는 영적 리더자로 세워져서 이 목장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목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예, 비가 와서 그런가 피곤하시죠?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폈으면 좋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피곤하시면 물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도 마시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여호수아가 싸우게 된 것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지만 여호수아 본인이 싸울 때는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에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아론과 훌의 기도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함께하는 기도가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혼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수월할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나는 혼자서도 기도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어떤 기도가 더 수월할까요? 그렇죠.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일도 함께하면 훨씬 더 쉽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함께하면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함께하는 기도가 수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목자, 목녀분이 계시고 또 우리의 목원들이 있고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은 그냥 교회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1년에 몇 차례나 있습니까? 목장은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더욱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세 겹줄 기도회를 합니다. 3명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같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더 파워풀이 있고 더 능력이 있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교회의 직분자들도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만큼 중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목사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타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많은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의 타락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찢어지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목사님 매일 기도하는데 왜 더 유혹에 빠지지?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여러분들보다 더 넘어지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주리 주 볼리바에 있는 사우스웨스트 침례신학대학의 국제 대형 교회의 연구소에 있는 존 본 박사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보스턴으로 이제 가던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화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존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옆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길래 반가운 마음에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존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사탄 숭배자는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기도를 하길래 비행기에 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탄에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뉴 잉글랜드에 사는 모든 기독교 목사와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그 예화에 굉장히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교회의 아킬레스건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이지요. 그렇기에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탄 숭배자가 목사와 그들의 가정을 파괴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목사와 그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수많은 화살들을 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곧 방패 기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방패 기도로 우리는 목회자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지요.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중보 기도는 사역의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도왔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사도 바울도 사역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키포인트는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자였고 여호수아가 사역자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사역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저의 사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의 그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 기도는 방패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역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가 가정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고 막아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가정과 자녀 그리고 부족한 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피터 와그너의 방패 기도라는 책을 보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이지만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인사치레로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정직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져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